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깁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깁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묵상집 순서로 따지면 말씀 구절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가 원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묵상집에 있는 그 순서대로 가기로 했는데, 네? 오늘 마가복음 아닌가요? 네. 아마 마가복음 15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창세기를 들고 왔을까를 보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다 목사님의 말씀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본문을 패스해드리고 제가 다른 본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선택하면서 저희가 어제 나눴던 것과 좀 연장선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창세기 18장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의인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부제가 있다면 과연 나는 제자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악의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죄가 많아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즘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들의 죄악은 날로 날로 심해졌던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인 딜을 시작합니다.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 딜을 전부 다 수용해 주십니다. 오케이, 그 찾아봐. 찾으면 내가 면하지 않을게, 용서해 줄게 라고 아브라함의 제안을 흔쾌히 다 수락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쉬운 거,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딜을 했으면 어떨까? 하나님, 혹시 한 명을 찾으면, 한 명이라도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냐 안 당하냐를 두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몇 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몇 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청년일 때,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할 것 같은 거를 던져놓고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 기도를 해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50명이 처음에 딱 정해졌고 거기서 혹시 5명이 빠지면, 혹시 또 5명이 빠지면, 또 10명이 빠지면 하면서 점점 낮춰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기대치를 낮춰가는 거잖아요. 기준을 낮춰가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 이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 기준보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부족하면 어떨까요? 라고 기도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순간은 그 기도가 깨어지는 모습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함께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절이 좀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는 작은 도시,
그냥 시골 마을이 아니라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의인 몇 명이 없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10명까지 낮췄지만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주도도 아닌 그냥 우리 청숙교회에 찾아오셔서 이곳에 내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교회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의인 10명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리까리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으십니까? 어느 쪽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의인을 찾았을 때 나는 의인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아니 나는 의인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아마 이 두 개 안에서 많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이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의인을 찾을 때 내가 그 의인에 포함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무서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고 의인을 찾으면 나는 그 의인 안에 포함 못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보면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은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라고 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는 친구는 그게 뭔가요? 라고 하는 친구도 존재합니다.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의인은 이러한 의미를 크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도 의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의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겠죠. 어떠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통하여서 진실을 일관하는 사람들, 그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노아, 욥, 다니엘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의인은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바울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의 대표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냥 명령한 대로 뭐 합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니까 그냥 갑니다. 야, 너 내일 저기 가서 너희 아들을 산제물로 좀 바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산제물로 드리려고 실제로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잘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뭘 하는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의인들, 선지자들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 나타내는 행동이 실제적으로 동반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끝없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실린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고 내가 그분의 자녀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찬양도 크게 부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너무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시죠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행동이 빠진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난 너 몰라 라고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도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안 돼. 야, 그거 이상한 미친 종교 집단이야. 개독교라고 불리잖아.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하잖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다 무시하잖아. 다 철저히 거부하잖아.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너 거기 가서 물들면 안 돼. 그냥 예배만 적당히 드려. 너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 일들이 우선이 돼야 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죠. 너희는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분별해라.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분별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죠. 그냥 분별하고 깨닫고 멈추라라는 게 아니라 분별했으면 너희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내가 의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절대로 믿음의 경주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는 그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무리가 있는 곳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과 다르게 믿음의 경주에 실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당해도 희생이 필요하면 그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뭘 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참여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도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에 있어서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영역은 확장되어지고 요구하는 깊이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돌이나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는 이렇게 팬심이라고 말을 하는 그 팬들은 뭘 합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콘서트 계획이 잡혀 있는지, 어떤 노래를 하는지, 그 가사가 뭔지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는 팬을 모릅니다. 그냥 자신의 팬이 있는 걸 알지 그 팬이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누군지 몰랐지만 제자들은 한 명 한 명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거의 차이가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가지고 오면 무리에 포함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는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무리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 보았고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원했고 자기의 삶에도 이적을 행해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도. 그런데 그 이적을 실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돌아갔을 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자기에게 행했는지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무리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면서 내가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면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열심히 하면 나를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나를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나의 행동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혼내죠. 야, 너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너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너희는 본받지 마. 그들이 말만을 하고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이 가면을 오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오랜 기간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져 살면서 내가 정말로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하는 걸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던 것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니까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널리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따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이 니고데모가 있던 당시는 그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내어드린다, 정말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 없이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갈 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밤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거나 잘 되어 있지 않았겠죠, 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마주쳐도 나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의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관계를 가지며 가르침만 받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잃어야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정의 기록 가운데 섰었습니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니고데모가 자신의 결정을 굳히고 나의 삶이 흔들리더라도, 나의 삶이 무너지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그 명성과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서는, 정말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 자신이 그 빛 가운데로 삼켜져서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실제적으로 몸소 실천해내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다 모입니다. 그 모였을 때 모두가 다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의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냐? 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너가 쌓아올린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를 따라갈 수 있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예수를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머리로는 믿고 말로도 고백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믿으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 크고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길이 좁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 길이 들어가기 어려워. 그런데 너희는 그 길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하면 그 시간을 보상받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그걸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때부터 나의 자유의지가 생겨서 선택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건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끊임없이 선택을 해 나갈 때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기 시작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그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나를 믿으라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2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을 생각하면 나서기 쉽지 않겠지만 니고데모는 용기 내어서 예수님을 변호했다라고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모두가 다 떠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모두가 다 떠나갔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니고데모는 뭘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이것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 너가 좋아하는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뭘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될 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뭐가 된 겁니까? 그 형상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형상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죄들, 내가 좋아하는 세상 일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나는 원하는 모습들,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예수님은 제거해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도 아마 굉장히 열심히 받으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내가 원했던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행동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치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는 영역들은 내가 원하는 영역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역을 찾아서 뭘 해야 됩니까?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대가집을 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기로 니고데모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10명을 못 찾았습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자 결단한 사람 그 10명을 못 찾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던지며 내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발견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널드 휘트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돈을 잘 버는가, 내가 가족들과 관계가 좋은가, 내가 기도를 오래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해도 이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삶을 그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끊임없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담담하게 담대히 지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함께 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기간 가운데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에 주제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영식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십자가 너 질 수 있니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렴 가사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을 때에 내가 그 의인 가운데에 뽑힐 수 있도록, 그 의인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